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행전을 2번 강의를 이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2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설교를 했는데 또 사도행전을 이렇게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사도행전은 약간 저희 교회 새가족들이 되게 저희 교회 많아요. 그래서 작년 올해 새가족분들이 되게 저희 교회 많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이 신앙생활에 어떤 갭 차이가 있어서 새신자들이 이렇게 이 필요한 어떤 이 기본적인 신앙의 그런 교리라고 할까요? 이 사도행전에 담겨진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나누려고 그런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금요예배 때. 그래서 금요예배 때 이제 새가족들이 주일보다 더 오시기 힘든 그런 시간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새가족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들으시면서 진짜 성령을 좀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무엇인지 좀 개념이 정리가 되고 또 신앙의 그런 이 진일보가 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금요예배는 따로 강의안을 이렇게 만들진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은 책들을 공부도 하지만은 제가 금요예배는 특별히 이 기도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아주 짧은 메시지인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그런 인도를 같이 받아가려고 그냥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가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이죠. 그래서 누가가 쓴 2편의 성경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신 것을 의사인 누가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쓴 기록서이고 그런 이 누가가 후속으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의 제자들의 활동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게 이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연달아서 읽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마태, 마가복음하고 또 다른 관점이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데 그리고 이 의사 누가는 굉장히 전문인 아닙니까? 지금으로 따져도 의사는 전문인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굉장히 여러분 의사 이러면 이 문학 작가들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국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글을 써도 약간 뻥튀기가 있거든요. 뻥튀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이렇게 미화하거나 부풀리는 게 있는데 의사는 보통 제 친구들 의사들 보면 다 너무 이렇게 정직하고 정직하다는 표현이 이렇게 거짓의 반대인 정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이렇게 하는 성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의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직설적이고 정확하게 본 그대로를 기록을 해놨어요. 이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썼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죠. 목적이 분명한 성경이에요. 데오빌로에게 이걸 쓴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이 금요예배 때 강의를 듣지 마시고
이 강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선입견이, 하도 사도행전 강의를 많이 들으신 여러분이 선입견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세 가족을 대상으로 이 사도행전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고, 이 데오빌로에게 썼다는 말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 고위 관료, 이 뭐 공직자, 그리고 데오빌로 자체가, 이 이름 자체가 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이름을 가져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이름 자체가 그런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썼다는 것은 이 사도행전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 뭔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당시에는 교회라는 게 없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시대지,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 가시긴 했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아직 없는 시대죠. 에클레시아는 나중에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나 이제 교회 조직을 구성하거나 어떤 교회 형태를 만들면서 에클레시아라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형성이 됐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상태는 아직도 유대 민족이 교회인, 구약의 교회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처럼 이런 교회 공동체가 아예 없던 시대죠. 그래서 그 당시의 교회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였어요. 완전 유기체적인 공동체죠. 완전 유기체적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없는 시대예요, 이 사도행전 시대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게 교회였어요. 거기 뭐 동굴에 모이면 거기가, 뭐 다락방에 모이면 거기가 교회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교회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뭐 제자들, 그 다음 세대 제자들, 교부들을 통해서 교회가 뭐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고 뭐 에베소 교회도 세워지고, 이런 교회가 세워져서 나중에 이제 교회화가 돼서 이제 조직적인 교회가 세워졌지.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교회라는 개념이 없는, 그냥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신앙인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지금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오늘 서론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조직적인 교회가 이미 갖춰졌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 기독교 역사 신약 시대를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수많은 신학자들과 역사, 그리고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뭐 가스펠 교회, 이런 기독교, 이런 교회들이, 개신교, 이런 교회들이 형성이 돼서 왔잖아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우리하고 맞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뭘 많이 잃어버렸냐면,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게 헷갈리는 지점이 뭐였냐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 이 갇혀져 있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게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뭐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이라면 교회 와서는 교회 룰이 있는 거죠. 교회 룰이 있고, 목사님 저도 그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일까? 성령이 과연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런 지점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교회사를 되게 많이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현대교회사까지 지금 이번 주에 책을 다 훑어봤고, 왜냐하면 도대체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부흥을 이루셨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 키가 사실 사도행전이에요. 그거를 이제 유일하게 역사서라고 하거든요, 사도행전을. 나머지는 다 서신서 같은 거잖아요. 유일하게 그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그 제자들의 발자취를 이 누가를 통해서 기록해놓은 유일한 성경이에요. 나머지는 뭐 예언서, 뭐 서신서, 어떤 신앙의 내용, 간증, 이런 거라면, 사도행전은 실제 일어났던 초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오늘날 교회의 이 사도행전은 어떤 위치가 있는지를 저는 좀 살펴보려고 하고, 왜냐하면 저희 교회 새가족들이 오셨을 때 아마 지금 새가족들은 만약에 우리 교회를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저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자기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그거는 저희 교회가 잘못했든지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못 시작했든지.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너무 기억이 많죠. 저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너무 고등학교 때 가위도 많이 눌렸고요. 이 영적인 거가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불신자 과정에서 예수를 믿을 때는 제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희 집에 가면 지옥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완전 살아있는 말씀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노트에 적어가지고 아멘하고 덮고 이렇게 지금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내 삶은 내 삶대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지옥 같은 저희 가정을 변화시켜야 되겠고, 영적으로 흑암을 몰아내야 되겠고, 우리 집안에 있는 재앙과 저주를 몰아내야 되겠고, 우리 부모님이 섬기던 우상과 그런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를 몰아내야 되겠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쳐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은 저에게 엄청난 어떤 파워풀한 어떤 엄청난 권세였고 능력이었는데,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이 것들이 경험이 안 되고 성령의 역사? 저는 그때 제가 저희 집에 갈 때 좀 무식하지만, 진짜 무식하지만, 제가 저희 집에 이렇게 저희 누나네 집에 갈 때, 누나 집에 살 때니까 집에 갈 때 집에서 저희 집에 그 문에, 현관문에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우리 집에 저희 집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꺾어 주시고. 전 학교에 갈 때도, 고등학교 갈 때도 무식하게 학교 정문에 손대고, 아이들이 막 지나가면서 다 저 미친 놈 아니야? 정문에 손 얹고 주문해 오는 놈이 있다면서 학교 소문이 다 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사실대로 믿었어요. 목사님 설교해 주신 대로 학교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학교를 가라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무시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잘 몰랐기 때문에, 새신자였기 때문에 진짜 손에 기도했고, 저는 그 체험을 다 했어요. 수백 명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제 삶도 변화됐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데, 잘못하다가 교회 어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미 어떤 조직화가 되고 시스템화된 사람들 안에서 새신자들이 왔을 때 그런 경험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면, 잘못하다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든지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삶에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든지 이런 걸 다 놓치고 지나가게 되면, 이제 이 새신자들은, 이 새가족들은 교회 왔는데 예수님을 진짜 믿을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약의 레위기를 공부하는 레위기는 거푸집 같은 거거든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겠지만 판자로 이렇게 기둥부터 세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뭐 기둥도 세우고 철근도 받고 시멘트도 이렇게 뿌려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그거 다 뜯어내죠. 다 뜯어내잖아. 다 철거하고 본 건물이 서는 거죠. 구약은 그런 역할이에요.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그걸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실제 내용은 신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거를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금요일 날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는 어떤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닌, 그럼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 어떻게 흘러갔냐? 이 100% 성령의 역사의 흐름이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어떻게 이걸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보고 또 성경을 보면서 지금 내 주변에서 내가 학습받고 있는 어떤 전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제가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일반 친구들 있죠. 저희 교회 일반 친구들. 왜냐면 원래 교회 다녔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공과 공부하고 같이 교회에서 친구했는데 그런 아이들은 전도 한 명도 안 했거든요. 저처럼 기도도 안 했거든요. 걔네들은 지금도 뭐 교회 그냥 나이론 신자처럼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원래 모교회 다녔던 아이들.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처음 가서 걔네들보다 훨씬 신앙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정말 이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받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중고등부 예배만 왔다 갔다 했지 저처럼 금요 예배를 가거나 새벽 예배를 다니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친구들이 저의 신앙의 모델이었다면 저는 지금 그 친구들처럼 살고 있겠죠. 저의 신앙의 모델은 성경이었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는 잘못하다가는 이 교회라는 어떤 틀, 조직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이 교회사를 통해서 세우셨지만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뭐가 없죠? 확신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가스펠교회 신자야. 나 집사야. 권사야. 나 이 교회 다니고 말씀이 너무 좋고 예배도 잘 드려. 하는데 뭐가 없냐면 확신이라는 건 없어요. 믿지만 확신이 없는 거 있죠. 교회는 다니지만 확신은 없어. 뭘 못 받아서 그렇죠?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 주요 이제 핵심이고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을 좀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은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1장 1절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죠. 데오빌로에게 두 편의 서신서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낸 거죠.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도행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행전 28장까지를 다 손으로 써가지고 보낸 거 한 사람에게 우리 저희 이번 주에 저희 와이프 생일이어가지고 전 생일 때마다 편지 써주거든요. 오랜만에 편지 썼더니 손가락이 아파 죽겠. A4 용지 한 장 쓰는데 얼마나 그래서 지금 28장까지를 한 사람한테 써서 보낸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전도하고 있나요? 이렇게 간증거리가 있나요? 내 불신 친구에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사도행전 한 권 정도 쓸 내 삶의 진지한 간증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없어요. 편지 한 통 써줄 사람도 없고 내가 누군가를 기도하고 복음 전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한 권 써서 보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가 택하신 사도들 12사도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참 이 누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책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제가 사도행전 설명하면서 누가라는 인물을 좀 찬찬히 설명을 할 거예요. 진짜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아직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걸 옆에서 다 본 거죠. 완전 초대박인 거죠. 예. 12제자와 누가 초대교회 몇 사람밖에 없죠. 그걸 본 사람이 역사상 굉장히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그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12제자에게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이라는 시간을 이 40일도 구약의 절기대로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셨죠. 구약의 절기 그대로 40일을 활용을 하셨는데 아무튼 이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냐? 핵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우리 신학생들에게 제 후배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해? 말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뭐야? 말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배 목사님 이러면은 뭐 하나님 나라가 뭐 하나님 나라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없고 알기는 아는데 설명 못하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40일 동안 야 교회를 세워, 야 너네가 너네 삶에서 이렇게 전도를 해, 이거 안 가르치시고, 그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만 40일 동안 가르치셨대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게는 제일 중요한 제자들에게 전달해 준 이슈였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해요. 내게 시간이 40일밖에 없어. 내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어떤 구심점 역할, 스타트 역할을 할 건데, 얘네들에게 40일 동안 내가 뭘 가르쳐야 되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뭘 반드시 확인하고 배우고 신앙생활을 스타트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개념이 없어요.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에 제가 이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도표도 보여드리고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받아들이,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이 개념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강해가 끝날 때쯤 되면 저희 교회 많은 가족들이, 우리 가스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개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러이런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에 들어와서 이렇게 성취가 되고 이런 이 역사로 드러났구나. 이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는 얘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뭘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은 거예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간 들었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완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이 구조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가르치셨는데, 이건 지식이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내게서 들은 바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 마치 열쇠 같은 거죠. 야, 이 집이 한 40평짜리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이 집 네 거야. 너한테 다 줄 거야. 이제 설명해 줄게. 여기는 안방이야. 여긴 거실이야. 여긴 부엌이야. 여기는 옷장이고, 여기는 너희 아이들 방이고. 야, 이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어. 막 설명하고. 그래, 이 아파트 이제 네가 써야 되는데 내가 열쇠 줄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열쇠가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나라. 이거는 신학적으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많이 설명을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6절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6월절이니까 모였어요. 지금 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아직 구약이에요. 그들이 왜 모였냐? 6월절 때문에 모였어요. 지금 절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저희가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신명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절기를 다 마스터할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고 나서 신약을 공부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게, 그런 절기가 이해가 안 되면 절반밖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어 하고 메시지를 많이 듣지만 왜 그게 내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지 않고 내 삶에 이렇게 확 와닿지 않냐면 구약의 절기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모든 절기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지금 성령의 역사와 다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걸 설명하는 어떤 거푸집 같은 거죠. 거푸집이라고 하나? 그 건축할 때 이렇게 처음 스타트할 때 이렇게 딱딱딱 짓잖아요. 그게 없으면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건물이 올라갔는데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 그거 다 철거하죠. 그게 구약의 역할이에요. 그게 절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모였어요. 6월절 날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예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거를 이 웨슬리 누비긴이라는 신학자가 이 질문은 완전 잘못된 질문이다. 이 제자들의 질문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은 아직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의 질문이기 때문에 아직 이 질문 올바르지 않다. 왜 올바르지 않냐면 지금 이 사람들의 질문의 속 의도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다는 게 하나님 나라를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마에 뭐가 돼 있죠? 속국이 돼 있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압제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과 같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그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님 나라로 이해한 거예요. 40일이나 가르쳤는데도 40일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도 그걸 뭘로만 설명하냐면 이 대한민국으로만 설명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많은 목사님들이 좀 뭐 좌파니 우파니 와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도 얼마나 정치색이 다른지. 여러분 정치색은 저는 조금 존중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말을 못하죠. 전 전라도 광주에서 평생을 교육받은 사람인데 저는 전라도 광주 정치색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 신앙에 따라서 정치 색깔을 좀 바꿨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 뭐 이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정권이 여야가 바뀌면 또 뭐 완전 천국이 됩니까? 우리 그렇게 경험하고 학습했는데도 아직도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건 이제 애국하는 마음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싸우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좀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제자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 말은 끝내려는 마음이에요. 끝내려는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끝내려는 마음이 있으면 뭐에 빠지죠? 사이비에 빠져요. 끝내려는 마음에 사이비에 빠져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 지긋지긋한 삶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 지긋지긋한 시대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뭐에 딱 현혹되죠? 사이비 종말론자들에게 딱 현혹돼요. 신천지 왜 그 똑똑한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거기 다 빠져 있어요? 뭔가 지긋지긋한 삶이 끝났으면 좋겠고. 그런데 성경은 뭘로 봐야 되죠? 이 웨슬리 누비긴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끝내려는 마음으로 복음 전도를 하면 안 돼. 교회 사역을 하면 안 돼. 뭐의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복음 전파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같은 그 접근이지만은 그 이면의 그 목적은 완전 다르죠. 끝내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의 마음. 예수님처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튼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진짜 마지막 메시지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올라가 버리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때와 시기 이건 두 개의 단어가 같으면서도 다르죠. 때, 시기는 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딱 정리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in his time 그러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 종말의 시간은 너희가 알 바 관심 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들이 지금 그거 관심 갖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틀려버린 거예요. 관심 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너네들이 왜 신경 써? 그건 창조주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도 아니었어. 예수님은 아버지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너희가 그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뭐에 관심을 가지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 하면서 8절에 얘기하신 거예요. 오직 그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종말론자들, 지금 사이비들, 뭐 우리 옛날에 말한 뭐 다미 성교회 이런 사람들,
뭐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시겠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뭐 막 선교 단체들 중에서도 뭐 마라나타 선교회 같은 데는 막 예수님 오시옵소서 해가지고, 그게 틀린 신앙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복음 전파를 하고 있지만 그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집 팔고 학교 안 다니고 가정 팽개치고 뭐 전도하러 다닌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이 영어 성경에서 파워라고 하죠. 원어에서도 힘. 이 권능이란 단어는 이게 근데 왜 권능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힘, 파워가 아니죠. 어디서 오는 힘이죠? 하늘에서 오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권능이라는 단어를 썼죠. 하나님 주시는 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입장에서 이 확산되는 이 지역 이름을 쓰셨죠. 예루살렘, 성, 너희가 있는 곳.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6월절에 너희가 있는 곳에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받는데, 그게 유대까지,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방 땅,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신학 자료들이 있죠. 신학적인 해석이 많아요. 이게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냐? 아니다. 인류 역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땅끝까지.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 바울도 땅끝은 가보지 못했거든요. 땅끝이 사실은 이 신학자들을 유대라고 하죠.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구 인류를 돌아서 유대인 복음화가 되면 그제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게 끝이다라고 많은 해석자들이 거의 99% 그렇게 해석을 해요. 유대인이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유대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그렇게 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그 흐름 속에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 운동에 지금 우리나라가 쓰임 받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권능을 받고 뭔가 전도를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완전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내가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 다시 4절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너희는 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4절 5절의 이 부연 설명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걸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저희 교회 새신자들이 지금 가장 고대하고 소망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세례인 거예요. 직분이 아닌 거예요. 언제 집사 되지? 언제 권사 되고 장로 되지가 아닌 거예요. 언제 응답받지도 아닌 거예요. 언제 내 삶이 변화되지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것도 틀린 신앙이에요. 내 삶이 변화돼야 되나? 술, 담배 언제 끊지? 또 틀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붙잡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다리고 있으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 성령 세례 단계가 다 빠져버렸어요. 성령 세례를 받을 곳이 없어요. 성령을 받을 곳이 없어요. 내 삶에. 너무 분주하고요. 교회도 오래 다녔던 어떤 기존 그 신앙생활을 먼저 했던 사람들이 교회 조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당회도 장로님들이 계시죠. 교회 지도 그룹도 다 그 과거의 신앙생활 뜨거웠던 분들이 오랫동안 직분을 맡아서 하고 계시죠. 새신자들이 와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할 곳이 없고 풀어낼 곳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도움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요. 그 말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뭐부터 해? 야, 교회 봉사를 이렇게 하는 거야? 야,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다 틀린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걸 받아야 뭐가 임한다고요? 어떤 하늘로부터는 영적인 힘이 임한다고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제가 이제 우리 이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가 아니라 전 늘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특히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유 있는 시간이 갑자기 반강제적으로 생겼잖아요. 저는 요즘같이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다시 바빠지면 어떻게 살지? 이럴 정도로 너무 여유롭고요. 너무 여유롭고, 한빈이가 저는 집에서 노는 아빠로 지금 이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아빠 오늘도 놀아 나랑 뭐 이런 게 이제 거의 뭐 그런 때인데, 제가 엄청 바쁘다가 이제 잠도 막 서너 시간씩밖에 못 자도 요즘 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그럴 정도로 이제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되는데 뭐가 어색하냐면 이 예수님과 관계가 어색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막 뜨겁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또 일거리 없나?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바쁠 때 막 신방 다니고 사역하고 회의하고 수련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인 줄 알고 신앙생활한 거지. 막상 아무것도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과 단둘이 앉아서 친밀하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나에게 뜻하시는 게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걸 하려다 보니 어색한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 오그라드는 어색함 있잖아요. 주님, 부끄러운데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차 싶었어요. 진짜 나만 그럴 게 아니겠구나. 한국 교회가 다 그러겠구나.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러겠구나. 교회도 못 와. 주일에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돼. 영상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럼 이제 다들 다 드러나는 거지. 내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내가 정말 성령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가만 보세요. 성령 없어도 돼. 안 그렇습니까? 성령이 없어도 되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 지금 우리는 조직적인 신앙생활, 어떤 경험에서 오는 신앙생활, 전통이 주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신앙생활은 너무 오랜만인 거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저희 교회 새가족들이 지금 이런 이 지점들을 다 겪고 있을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이 가위가 눌렸는데 또 말할 데가 없더라고요. 가만 가위 눌려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가위 눌려가지고 이제 저희 그 목사님 사모님, 그러니까 제 친구의 엄마죠. 목사님한테 말하기는 좀 그렇고, 목사님 막 이상한 내가 막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런 거 말하면 좀 창피하고 이러니까 제 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사모님한테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너무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너무 명쾌한 답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다른 분들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 물리치라면 딱 끝난다는데 저는 그게 몇 년이 갔어요. 몇 년이. 사모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네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와,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됐어요. 괜찮지. 이게 베이스에 딱 깔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걔네들이 아무리 마귀가 너에게 역사를 해도 네 영혼을 건들 수는 없어. 네 안에 복음이 있잖아. 이 사모님이 그렇게 너무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거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고요. 그럼 가위 눌려도 눌린가 보다. 그리고 그 전과의 태도가 완전 달라진 거지. 그게 이제 제가 그 가위 눌림에 매여 산 게 아니라 그냥 신경을 다른 데 쓰게 된 거예요. 제가 예배하는 거, 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걔가 너를 계속 괴롭힐 건데 거기에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걸 하라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에 더 집중을 하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성경을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거에 집중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 날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이게 막 그 전에는 무서워가지고 막 십자가 긋고 자다가 막 그 안 없어지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양육들이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이런 양육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양육을 안 하죠? 왜 양육이 사라졌죠? 이걸 말해주는 우리 중직자나 교사들도 성령의 역사를 안 한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새 가족들에게 양육해 주는데 늘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얘기하고 있고 내 얘기하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는 성령의 역사가 오래전 얘기거든. 뜨겁게 기도한 게 오래전 얘기거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게 옛날 얘기거든. 자,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들은 본 거죠. 예수님 올라가신 거를. 제자들은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를 왜 기록해놔 써놨을까요? 누가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뚫어지게 봤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에 우우 올라가시는데 유일한 장면이에요. 12사람만 본 거예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겠죠. 예수님이 지금 공중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 옆에 있는 거야. 천사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에 정신 차리는 말씀을 주고 있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사람들아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설교할 때 설명했죠. 갈릴리 사람들은 엄청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전라도 사람들아 뭐 이런 거거든요. 광주 사람들아 뭐 이런 거예요. 저한테 누가 광주 사람들아 되게 기분 나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갈릴리는 시골 촌 그냥 무식하고 배경 없고 힘없는 제자들이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들하고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네 촌놈들 이런 말이에요. 야 촌놈들 이 말. 지금 천사가 하필이면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해서 야 제자들아 이렇게 말해도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들아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신 차리라 이거죠.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고 성령 세례가 있을 거를 말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현 상태는 수준은 지금 갈릴리 사람이야.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수준을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빨리 인지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안 생기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냐면 대부분 신자들이 머리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 들통이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저 얘기가 내 얘기 같은 그런 이 착각이 들고 실상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성경 읽은 것 같고 기도한 것 같고 근데 막상 일주일 삶을 펼쳐보면 성경이 1분도 안 읽었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하고 일주일을 지나가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아직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를 시작도 안 했어. 너희들은 아직 이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개념을 1도 모르는 상태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도 하시는 메시지예요. 지금 신앙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교만이라는 게 죄가 교만이잖아요. 죄가 가져다준 최고의 인간에게 이 공격 무기가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다 알았대. 다 안대. 자기는 성경 안 읽어도 된대. 복음 다 아는데 성경을 왜 읽니?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냐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의 관심은 아직도 예수님이 공중으로 이렇게 또 올라가시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그런 데 관심 있으십니까?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막 예수님이
공중에 이렇게 올라가신 그거하고 내 인생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도 없죠. 그거 본 사람들이 축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2 제자들보다 더 쓰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라든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 뭐라고 얘기하죠? 보고 믿는 게 믿음이 더 좋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좋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꾸 그걸 보고 나면 그거에 꽂혀요. 야, 나 예수님 이 공중에서 올라가신 거 봤어? 눈에 봤어, 안 봤어?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절대 그 핵심 내용,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꾸 그런 데 빠져버려요. 신자들이. 맞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여러분 말씀 나눴어요. 이 당시의 교회들은 뭐다? 믿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여정이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뭐 성령행전, 믿음행전, 뭐 많은 이 제목들이 많이 붙여지고 별명들이 붙여진 건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이 되길 원해요. 정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들이 경험되기를 원해요. 그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서울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율법적으로 잘 살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든가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내가 교육을 잘하고 강남 8학군에서 좋은 학원에 보내면 우리 아이들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나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다른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주일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는 지식적으로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영접했기 때문에 계시는 거지, 성령이 세례를 받아서 내 안에 체험으로 와 있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구원의 길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얘기는 다른 얘기라니까요. 선 받다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식 했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은 다른 얘기예요. 그 감정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임하셔서 정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그런 부흥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